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첫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찬송과 또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칭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이러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즉 칭의를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죄의 법이 다스리는 이 육체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주제가 5장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어온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 8장으로 넘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이제 결론적인 이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본질적인 내용과 또 행위의 원리를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장의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절, 2절의 말씀은 굉장히 널리 알려진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즉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1절 말씀에 나타난 이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정죄함이 없음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 문맥을 우리가 앞뒤로 살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받아서 이제 결론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문맥이죠. 이 말 속에는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담아서 이러한 질문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를 다스리는 거역할 수 없는 이 죄의 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육체를 다스리는 거역할 수 없는 이 죄의 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2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그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본다면 첫 번째 그 질문, 육체를 다스리는 거역할 수 없는 이 죄의 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먼저 결론적인 2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1절을 보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겠죠.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져 온 내용, 육체를 다스리는 거역할 수 없는 이 죄의 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2절로 넘어가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1절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두 구절의 핵심은 정죄함보다는, 물론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인 중심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이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그 안에 갇혀 있던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7장 마지막에서도 사도 바울이 한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더 강력한 법이 있어서 그 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법이죠. 이 사실을 인해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정죄함이 없음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가져오는 그러한 평강과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초월법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육신 안에 갇혀 있던 모든 인간의 그 죄의 법을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것이 또한 우리의 존재의 현실이었습니다.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혈통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요. 지식과 학문으로 또는 어떤 도덕적인 삶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큰 문제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 더군다나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그가 깊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가 원하던 바를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의 법을 이기는 성령의 법이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삶에 대해 깊은 묵상과 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거나 바르게 사는 것으로 행복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는 길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죽음과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